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오후 설교, 오후 예배 설교. 뭐가 기억나시죠? 뭐가 기억나시죠? 지난 오후 예배. 지금 보시는 분들 보지 마시고 한번 그냥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까 오후 예배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물가 생각나세요? 예, 우물가의 연체 우리가 찬양도 했죠, 그죠? 우물가. 우물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물가에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우리 옛날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물가에는 정말 그 마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정보가 주고받아지고 삶과 인생이 함께 나누어지는, 우물가가 단순히 물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의 이야기를 그래서 인생도 삶도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물가에는 정말 우리 인생이 그 안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주 오후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은혜 받는 분은 정말 그것이 마음에 열려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가만히 봐주세요.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 보면 열심히 적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적는 거를 말리진 않습니다. 집에 가면 거의 안 보시잖아요, 그죠? 학생들도 열심히 필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거의 안 봐요. 근데 열심히 적는 분들이 계신데, 전 될 수 있으면 적지 마시고, 우리가 유튜브나 영상에 보면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다 적혀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좀 보지 마시고 제 눈을 마주쳐 주시길 바랍니다. 눈을. 그리고 제 설교를 들을 때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끄덕끄덕 해주세요.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끄덕끄덕 해주면 목사는 지금 교인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갭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끄덕하다가 괜히 여러분이 조금 좀 저거 하니까 그럴 때는 아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목사는 아주 신바람이 나요. 예?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그냥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이제 오늘에서야 제가 비로소 사표를 내고 사표를 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있었던 서울에 있는 그 명성교회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아멘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아멘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 우측 앞자리에서 한 4번째 줄에 딱 앉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쪽 그 다음 줄 4번째 줄에 앉게 되는데 아멘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처음에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저분이 아멘을 너무 많이 혼자만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다 끝나면 뭐냐고 하면 오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딱 그렇게 오늘 설교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에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유일하게 정말 몇천 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 혼자만 그렇게 아멘해. 제가 속으로 아멘 집사님. 처음엔 그분이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자라면 얼마나 힘이 될까,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눈을 마주쳐 주시고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시고, 네? 때로는 잘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목사님이 지금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아멘 해주시면 목사가 설교할 때 더 신바람이 나서 설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성도들이 좋은 설교를 만드는 비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감동을 느낄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볼 때 감동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이 우리
우리 인생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할 때, 내 이야기와 너무 비슷할 때,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루는 성경책을 딱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주일날 딱 갔더니 목사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야, 저는 그날 그 전에 설교를 들었던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예수 믿은 지 딱 1년 되던 그해 여름에 그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를 잃어버리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내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목사님이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저 말씀을 붙들고 저 말씀을 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찾아왔어요. 자기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 그래도 신학교에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신학교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신학교에 왔는데 제가 그 학생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왜 왔냐? 이 학교에 혹시 내가 가야 될지 말할지 고민돼서 왔다. 그러냐? 제가 그 학생 앉혀놓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기도를 했더니 그 청년이 갑자기 기도 끝나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갑자기 전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근데 오늘 학교에 왔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그 학생은 제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 학생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 전에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주저하고 망설였는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 드라마 주인공이 내 인생의 이야기 같다, 나 같다, 그럴 때 우리가 큰 은혜를, 감동을 받습니다. 그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드라마를 보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없죠. 예?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 같고, 다윗의 이야기를 읽는데 내가 다윗 같고, 야곱을 읽어보니까 정말 정처 없이 떠도는 그 야곱의 인생이 내 인생 같고, 요셉을 보니까 애굽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요셉, 그 억울한 일 당하는 요셉, 그를 참고 견뎌내는 요셉, 그 요셉 보니까 정말 요즘 억울하게 사는 내 인생 같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의 인물이 내 자신 같을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느 봄이 오는 날 꽃이 핀 그 봄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여러분이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두 제자, 그 봄길에 여행을 떠났던, 그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두 제자가 걸어갔던 그 길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심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분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이야기 전집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르쳐서 인생 전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묶여져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갑자기 제가 물으니까 당혹스럽죠. 틀릴까 봐. 여러분은 어차피 다 틀리게 돼 있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 책을? 예? 예.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렇게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제가 신학교 가서 학생들 물으면 잘 몰라요. 어떤 학생들은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갑자기 틀린 것 같죠. 어떤 분은 성서라고, 어떤 분은 성전이라고 불러.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딱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 전서. 원래 이 책의 이름은 성경 전서예요. 근데 우리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라고 부르고, 성전이라고 부르고, 성서라고 부르고, 다 맞는 말이에요. 줄임말이니까. 근데 성경 전서예요. 왜 성경 전서일까요? 성경이
66권이 묶여져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위인 전집, 뭐 세계 소설 전집, 단편 모음 전집, 전집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인생에 관한 많은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 성경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인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인생들은, 이 이야기들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건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나왔던 그 우물가도 사실 한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물가에 갔던 한 여자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은 단순히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그 사건에서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은 한 여인의 사건이 아니라 한 여인의 간증으로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건에서 어떤 감정이 있으면 추억이 되지만, 사건이 믿음과 만나게 되면 간증이 된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두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건은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계획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해석하기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건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사건.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사람과 무슨 관계에 있었습니까?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접근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쫓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에게서 자기 인생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그들에게 놀라운 것이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 사건, 이 두 사건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거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즉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지, 왜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게 됐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모든 선지자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였던 그분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구원해 줄 뿐이라고 하는 희망을 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했고, 더욱이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됩니다. 희망을 걸었던 예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능했던 선지자와 같았던 그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제자의 평가,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오늘 성경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기대가 무너진 이 두 사람의 반응을 슬픈 빛을 띠면서 심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이 사건이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는 슬픈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대와 소망과 꿈이 다 떠나가 버렸고, 이제는 과거의 자기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실패와 낙담과 좌절이 이 엠마오가는 두 제자를 휘어감고 있었습니다. 이젠 다 끝났다. 희망이 더 이상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이 저 엠마오로 옛날로 되돌아가야 돼.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었던 이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지난 3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다가 한 나그네와 길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 나그네는 이 슬픈 빛을 띠고 가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제가 수요 때 했던 말씀이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슬픈 표정을 띠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나그네가 이 두 사람에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나그네가 갑자기 이 두 사람에게, 엠마가는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렵습니까? 예언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사건으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예수님의 반응은 책망하는 말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다. 미련하고 선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미련하다라는 것. 미련하다는 것은 바보스럽고 무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두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잘못된 것임을 바로 이 나그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이 후반부의 이 말씀에서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그네는 그들이 신뢰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왜 그렇게 믿기가 어려웠냐 라면서 이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제자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생전에 자신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을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질 것이람을 수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무려 3번 이상이나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게 될 것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꺼풀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그 새로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읽어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가서 누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의 희망, 성공과 출세, 권력의 쟁취, 왕으로 등극하는 것, 그때 이루어지게 될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랍비 정도가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윤리 교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즉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메시아로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때서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됨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쳐 주어도 알지 못하고 가르쳐 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별로 유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일부 아는 내용도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시죠. 독일 사람은 유머를 이야기해 주면은 그 이야기를 점잖게 딱 듣고 있다가 그리고 집에 가다가 길거리에 서서 갑자기 웃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 독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그때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웃는답니다. 왜냐하면 신사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웃는 것은 신사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기 때문에 길가에 가다가 그때서야 생각이 나가지고 웃지만, 영국 사람들은 알고는 있지만은 신사의 체면 때문에 집에 가서 웃는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다 하기도 전에 막 웃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센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 벌써 그 이야기의 결론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안 웃는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안 웃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유머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모르는 유머가 없기 때문에 다 이미 아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웃는데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집에 가자마자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써먹는답니다. 뺏기는데 천재래, 천재. 한국 사람들은요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낸대. 창조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대.
일본 사람들은 베끼는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는 무슨 능력이요? 새롭게 뭔가를 창조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좋으면은 얼른 지갑을 꺼낸대.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을 준답니다. 돈을 주면서 이 이야기는 내가 사는 거라고, 저작권이 앞으로 나한테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작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돈을 내라고 그 이야기를 팔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가르쳐 주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제자들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더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웠고 들었던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신비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고난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계획이 바로 그 안에 담겨있음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더듬 믿는 자로 책망받았던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즉 고난에 없이는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는 인류 구원은 없고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보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가자 마지막으로 취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될 그분이, 그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마구간에서 소막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니 신생아를, 산모를 어떻게 소막에서, 개막에서 어떻게 태어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신분이 가장 낮은 종이 했던 일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스스로 종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고 그 멸시와 박해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는 인류 구원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해왔던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반문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표현, 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무관심했고 거부했습니다. 영광만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영광만 기대했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수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을 거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야욕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 이전에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치욕스럽거나 부끄러웠거나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영광으로 인도해주는, 천국에서 영생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 근데 그 사랑의 몸짓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아프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 사랑의 몸짓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십자가는 악몽의 상징이었고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형틀이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희생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벅찬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내 삶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오경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즉 구약 성경의 전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세상에 그분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오셔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자세히 이 두 나그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글은 오경을 가르치고 선자의 글은 예언서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오경과 선자의 글은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즉 그때 당시의 성경은 구약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은 한 구절 한 구절 소개하고 인용하면서 설명해 주면서 그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설명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3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2절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놀라운 것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는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 표현이 32절에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이나 나옵니다. 즉 우리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려 세 번에 걸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27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을 때 그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그때 느꼈는가? 엠마오라는 두 제자는 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감정을 회고합니다. 그때 그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는지 그 기억을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었던 것은 예수가 들려주었던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그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가르침이 진정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분간하지를 못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공하고 출세할 줄만 알고 영광만 생각하고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고난을 거치지 않고 영광만 누리려고 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었음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던 이 나그네가 모세오경과 예언자의 말씀을 들어서 한 구절 한 구절 조목조목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때서야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때서 주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원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감동시키고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분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과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과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사업에, 당신이 사는 오늘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영광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여러분이 그 일을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신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총의 수단이고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의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과 애정과 감정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무엇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힘든 일에 처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없는 그 어떤 무거운 짐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 인생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내 인생의 십자가가 있을 때, 내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십자가는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고통 속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은 더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여금 더 큰 축복을,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신비. 엠마오 가는 두 제자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 나그네가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나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이 낯선 나그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신비 앞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